이제 10장에 와서 8장부터 얘기해 왔던 내용이 결론이 납니다.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지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더 귀한 것인데 사랑으로 우리의 자유를 형제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 했습니까? 덕을 세우는 거다 그랬어요. 믿음 위에가요 덕입니다. 덕. 믿음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왜 제가 1%는 남겨두느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지식보다도 그 위에 있는 덕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쌓는 것이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의 13절 가운데 중요한 12절을 다시 보면은 12절에 이렇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 말은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쌓는 사람이 아니고 덕을 쌓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는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99%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어쩌면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내가 우상의 전당에서나 그런 제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앉아있는 걸 보다가 실족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양반 지식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시 그 지식보다도 사랑으로 덕을 쌓는 그런 본보기를 지금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오늘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갑자기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아서 확실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서 있는 자, 자기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다른 뜻으로 하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자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라.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 성경에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을 확신하라.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구원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 못된 것들이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갉아먹어. 너 구원 받았어? 몇 월 며칠 날 받았어? 그러니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은지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온지 아냐?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언제 구원 받은 줄도 모르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구만. 또 사람 감질나게 화나게 만들어요. 자존심 건드려요.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성경 구절로 그러면 너 구원받았어? 또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래,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또 못 대면, 아이고, 교회 헛다녔구만. 구원 못 받았어. 또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너 죄인이냐 아니냐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죄인이지. 죄인이 왜 아니야? 아니,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간담? 나는 의인이야. 이러면서 또 길을 팍 죽입니다. 계속 이게 구원파가는 짓거리거든요. 구원파는 3마리의 교주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교주예요. 3마리. 죽은 권신찬이, 그 다음에 권신찬이 사이였던 또 유병헌이, 예, 유병헌이도 죽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요한, 그 다음에 박옥수, 4마리네 그러고 보니까. 박옥수가 지금 제일 활발하게 다녀요. 이 미국 땅에까지. 예. 아주 아삼아삼하게 얘기를 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수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말씀 상고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나중에 보겠지만 중요하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구원을 확신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을 오해해서 그래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다 같이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근데 그 확증이 확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진짜로 믿음 안에 있는지 네 믿음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네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 이 다리가 가다가 끊어질 것인지 끊어지지 않을 것인지 오래된 다리는 점검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리 점검 안 했다가 이제는 안심하고 그냥 보스 지나가고 트럭 지나가고 하다가 그 다리 끊어져 봐요. 그 건너가던 사람들 대부분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인가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지 바른 믿음이 아니면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맨날 구원의 확신만 얘기합니다.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우리가 뉴스를 듣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었거나 아주 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탈출했다거나 그래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자유의 품 안에 안겼다든지 구조를 받아가지고 목숨을 건졌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었는데 941생으로 나 한 사람만 딱 살아서 나왔다든지 그 살아나오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중국 땅의 넓은 거리를 걸어서 밤에 걷고 낮에는 숨고 그러다가 태국까지 베트남까지 막 이렇게 걸어온 사람들 그러다 중간에 공안에 잡혀가지고 또 다시 북송돼가지고 끌려갔다가 어떻게 또 다시 넘어와가지고 이러면서 3번, 4번 해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목숨을 건지고 꿈에도 그리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자기를 더 사랑합니까? 자기를 여기까지 오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나를 자유의 품으로 혹은 생명의 길로 구출받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나를 인도해 주시던 사람 한 사람이 불행 중에 죽었다고 해봐요. 그리고 나는 살았어. 그러면 내 생명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죽은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죽은 사람을 사랑해야 정상이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나 되니까 살았지. 이런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려다가 나를 자유의 품으로 돌려놓으려다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이 땅에서 목숨 떨어질 때까지. 절대로 잊어서는 그건 사람 아닙니다. 말 못할 미물 같은 짐승도 아주 공경에 처해 있는데 사람이 건져놓고 나면은 다시 안 찾아옵니까? 조금 지나서 도망갔다가 흥부도 제비가 물어다 줬잖아요. 물론 그건 설화지만 제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나보다도 나를 건진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수영을 할 줄 몰랐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물을 몇 모금 먹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기운이 빠져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고 뽀로록 깔아앉는 것을 누가 발견하고 나를 그 파도를 헤치고 와서 건져내고 끝까지 나를 밖으로 밀어내놓고 자기가 기진맥진해갖고 자기가 못 나오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진 받은 사람이 이 자기를 살리려다 죽은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잊어야 되겠습니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를 건지려고 나를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나를 되돌려 놓으려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 주님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자기는 진짜 잘 믿는다고 큰소리 질는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 그런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날 동안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날 같은 것을 건지시려고 죽어 마땅하고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고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의 죄적인 체질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존재하지만 유일한 있음은 스스로 계신 분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들이고 피조물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불에 섭처럼 살라질 것이고 티끌처럼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그것도. 영원히 있음이신 유일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그분이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은 다 갖고 싶고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 속에 가장 큰 욕구 중에 유일한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이걸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자유가 주어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고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천하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 어떤 성경적인 지식보다도 이 세 가지보다도 위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유일한 있음이신,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한 좋음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건져 주셨으니까. 그분을 잊어버리고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여깁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99%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이제 난 지옥 갈 자격이 다 사라졌고 나는 이제 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때려서라도 회개시켜 갖고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어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로 이런 구원의 확신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성경 읽으면서 보십시다. 자, 1절부터 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성경을 펴시고 화면을 그래도 띄워주시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1절, 2절이 뭐예요? 세례로 사도 바울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세례는 뭐냐? 바로 왕 아래서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은 그런 형편에 있었던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증시켜 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피 아래 가두시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양식으로 먹게 해서 다 살려가지고 그 밤에 이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바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뭐예요? 그걸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아. 왜?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죽고 다시 살았다는 뜻이에요, 세례가. 그래서 침례를 합니다, 침례. 바닷속에나 물속에 데리고 가가지고 푹 담갔어요. 죽었죠. 그 다음에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네가 살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푹 담갔다가 건지는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바다 가운데로 지나왔는데 그걸 세례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약식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온 뒤로 광야에서 이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리고 반석으로부터서 쪼개가지고 물이 솟아나서 물을 마셨는데 반석으로부터 나온 그 물,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살과 피,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지금 다 행하신 사건을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대로 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 내려와서 부지런히 갖다 쓸어다 먹고 담아다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게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걸 먹고도 죽었어. 왜 죽었는지 아니? 다 멸망받았다니까. 왜 멸망받았는지 아니? 걔네들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한 사람들이야. 걔네들 전부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큰소리친 사람들이야. 근데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잖아. 두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오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멸망할까 조심하시오 그랬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멸망당했지 않느냐. 여기 본문에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을 확신했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뒤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바다의 끄트머리가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탁 합쳐버리니까 전부 다 수장돼 버리고 바로의 군대를 그냥 병거를 한순간에 다 멸살시켜버렸어요. 그때 그들은 소고치며 장고치며 춤을 추며 밤맞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청이 터져라고 춤을 췄습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다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저희의 다수를 20세 이상으로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애굽에 있었던 잡족들까지 다 따라 나왔으니까 200만에서 250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 빼고.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6절에 우리의 본보기,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가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던 그들처럼 우리가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 사건을 주셨다는 겁니다. 악을 즐겨하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구원파들이 특히 그래요. 저는 구원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구원파 왕초 사람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노예에서 그 사람을 내쫓았는데 그게 다 권신찬이 유병헌이 후예들이었어요. 저는 유병헌이 그 사람 아주 그냥 이가 갈리는 사람입니다. 이단 중에도 아주 지독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도망다닌다 그럴 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저 순천에 들어갔을 거다 틀림없이. 거기서 나온 종자거든요. 그게 아니나 달라 순천에 가서 딱 죽어갖고 있잖아요. 숨어다니다가.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믿음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요. 근데 전부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건 우리에게 가져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진짜로 믿음 안에 있는가 매일매일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디다 대고 구원의 확신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목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만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운데 가다가 실족할 수도 있고, 때로 죄질 수도 있고, 때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때로 낙심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악하고 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10번 넘어졌으면 11번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점검하면서 진짜 믿음인지 날마다 테스트해 보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악을 즐겨 하더라고요. 악을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그 다음 설명하겠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어요.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멸망당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4가지 여기 멸망의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뭐가 우상 숭배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만물을 절하는 것, 만물을 섬기는 것, 만물 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는 것, 이런 거 당연히 우상 숭배지요. 그런데 나무를 깎아놨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나무 깎은 데다가 이제 금 맥기를 칠해가지고 반질반질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서도 못하면, 한 번만 서봐 그래도 평생 못 써요. 앞만 쳐다보고 있어갖고 고개를 한번 뒤로 조금만 돌려줘봐 그래도 안 돼요. 오른쪽 눈 한 번만 감아줘봐 그래도 안 돼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계속 절을 합니다. 우상을 사랑해서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우상을 정말 경외하고 그 우상을 존경하고 우상이 정말로 내가 사랑스러운 우상이라서 가서 엎드려 절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뭐 때문에 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전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 우리 자식, 우리 아내면 남편의 신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돈 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 섬깁니까? 그게 와야 내가 살 것 같거든. 돈신이 와야 내가 살겠어. 돈신이 와야 내 숨통이 트이겠어. 돈신이 와야 내가 기쁘겠고, 돈신이 와야 내 미래도 걱정이 없겠고, 돈신이 와야 내가 사람답게 살겠고, 뭐 하여튼 돈이 마음의 다른 신입니다. 그것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지금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겁니다. 이 우상을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신은 내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자식, 건강, 장수, 형통, 성공, 인기, 미래의 무슨 나의 밝은 미래, 뭐 꿈을 성취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전부가 다 내 마음속에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상숭배가 간음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나옵니까? 그걸 그렇게 다른 신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결국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도 다른 신인 돈을 섬겼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진정으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삶의 의미와 내 생활에 안정된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받고 날마다 죽고 우리에게 유일한 있음이신, 그리고 유일한 우리의 욕구의 좋음이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이 오직 그분의 뜻에 달려 있어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체성,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것만 신앙입니다. 그게 욥이 갖고 있었던 신앙 아닙니까? 다 가져갔어도 욥은
아버지가 주시더니 도로 가져가시네요. 그러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진짜 아주 먹을 것 좀 제대로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만나 주니까 만나 처음에 줄 게 어땠습니까? What is this?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무슨 횡재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게 만나입니다. 나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에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무엇?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분만 갖다 먹으라는데도 이틀분씩 욕심 부리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렇게 잘 먹고 배 터지게 잘 먹더니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이걸 밥이라고 주냐? 코 밑에서 냄새가 난다. 이 박한 식물, 영어 성경에 보면 worthless food, 아주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먹을 수도 없는 이런 걸 먹으라고 주냐?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리고는 뭐라 했어요? 마늘하고 파하고 부추하고 이런 거 왜 안 주냐? 고기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있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좋음을 부정하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단순히 뭐 나무떼기 돌에 가서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진짜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유일한 있음이신 하나님으로 존재감 1번으로 삼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담대하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용기가 백배 솟고 살맛이 나고 행복하고 더 바랄 것이 없고, 나에게 좋은 분이 있다면 세상 천지의 모든 좋은 걸 다 모아놔도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없으나 나에게 유일하신 좋음이신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나에게 날마다 점검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뿐이고, 내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는 이방인이나 걱정하는 것이고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나 고아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산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마요. 내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실족했다가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막 다 알고 아주 뭐 기독교 신학자처럼 다 알아. 그런데 어때요? 그 속에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실족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권리와 자기의 자유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멸망당할 가능성이 아까 말했어요? 99%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은 이 당시에는 음행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옆에 모압의 백성들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이 저주를 해달라고 발람 선지자를 불렀는데 저주를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너 저주하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두려워서 저주는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지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모압이 섬기는 신을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수많은 모압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여자 제사장들이거든 다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 신을 앞에 절을 하면서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질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텐트까지 데리고 와서 그 짓거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만 3천 명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연루된 자들, 음행한 자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음하지 않았다고? 나는 간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고? 그래 하도 간음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 십계명 7번째 계명에 옛사람은 그렇게 가르쳤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어.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간음하고 마음속으로도 간음하고 얼마든지 간음죄를 짓고 살 수 있고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만 간음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언서를 다 읽어보세요. 이 간음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간음을 얘기합니다. 그 간음이 무슨 간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선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도 먹었습니다. 피는 발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례받았다고 목사에게 세례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성찬 예전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멸망받을 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확신 가진 자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나는 뭐든지 먹을 지식이 있어. 왜 못 먹어?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든지 말든지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만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에돔으로 직속에서 가면 가나안 땅이 바로 나오는데 에돔 왕에게 우리가 통과 좀 하게 해달라. 우리 본래 형제 아니냐. 너희들은 예서고 우리는 야곱인데 같은 집안의 형제인데 우리가 너희들 땅을 좀 밟고 지나갈 텐데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도 줄 것이고 통행세도 낼 것이고 우리가 좀 빨리 가야 되겠다.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지금. 근데 에돔 왕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돔 땅을 둘러서 뺑 돌아가려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데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네. 여기 오늘 보니까 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싹 다 물어주기라. 네. 원망하는 저것들. 그래 막 불뱀이 불을 피워갖고 오는 뱀이 아니고 물었다 그러면 불이 번지듯이 독이 막 순식간에 온몸을 장악해서 뚱뚱 부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독을 가진 맹독 뱀을 광야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 라더스넥 같은 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리면 그냥 응급처치 잘못하면 바로 죽습니다. 라더스넥. 네.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 독한 맹독뱀들이 와서 막 물어 죽입니다. 불뱀에 의해서.
주를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다가. 여기 시험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말 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래? 이게 다 주를 시험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뭐 독생자를 보내셨다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 모양을 이래 꼬라지, 내 생편을 이렇게 놔두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오늘날까지 교회 일에 봉사하고 몸 바쳐서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데 진짜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기를 많이 합니다. 안 한 것 같아도요, 말로는 그렇게 대놓고 못하죠. 간이 부은 사람이죠.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해도 우리 속에서 항상 불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여러분 무덤에 갈 때까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신학적인 유명한 지식, 성경 공부 달달달 안 해오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 유일한 있음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만이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만들어진 것들이다. 다 유한한 것들이다. 그리고 나에게 수많은 욕구가 있지만 그 모든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의 마음 사이즈는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체성이 오늘 또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불변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건 못된 겁니다. 뭔지 아세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죄의 체질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만 우리의 이 목숨이 떨어지기 전날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붙이고 있는 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비즈니스를 해서 내 재산을 관리하고 내가 이웃을 관리하고 내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갖고 내 나름대로 직위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목숨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숨 딱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제로로 돌아가는데 목숨 하나 붙어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혈육과 관련 맺고 있습니다. 명예와 관련 맺고 있습니다. 지위와 관련 맺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관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육체로 살아가지고 있는 이상 이 육체 속에서 나오는 죄적인 체질, 이건 말입니다. 죄적인 체질. 이 죄적인 체질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이 세 가지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적인 체질이 나오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감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조그만 나에게 유익할 사람, 나의 어떤 큰 은총을 베풀어 준 사람, 내 미래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회사의 직위 높은 사장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존재감 앞에서 이래 버리잖아요. 그분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넘어서 버린다고요. 마음속에서.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적인 체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존재감 외에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내 심각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거나 내 자식의 앞날의 미래를 좌지울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쥐고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존재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사람 존재감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의 체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을, 전 세계에 좋다는 걸 다 한자리에 모아놔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는데, 하나님보다 좋음이 없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좋다는 것에 마음이 쏠려가잖아요. 하나님 좋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의 체질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아담의 죄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조금만 나한테 누가 좋은 거, 남은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줘봐요. 그냥 시험 들어가고 다음 주 교회 안 나와요. 그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 사람이 웃기고 있는 거예요. 코털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 갔다 오더니 누구한테는 막 뭣도 주고 뭣도 주는데 나만 안 주대. 그래갖고 이제 두고두고 씹어. 나도 못됐지. 왜 그 사람만 빼고 또 다른 사람만 주냐.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평생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게 뭐 좋은 것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하나나 줍니까? 뭐가 좋아요, 뭐가? 이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그분 가졌으면 다 가졌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다른 사람은 4개 줬는데 자기는 2개 줬다고 또 그것도 받아가면서도 궁시렁거려. 아이고 정말 저게 예수 믿는 인간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우리가요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인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 좋음을 가지려고는 일도 힘을 안 쓰면서 이 세상에 좋다는 거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죄적인 체질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절대 불변한 거. 하나님 아버지가 대주제이시고 주체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주권을 다 쥐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영원히 도전하고 있는 이 죄적인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없애냐고요. 이걸 없앨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로는 못 없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서 매일 십자가가 생활화되어지는 사람만이 이 죄적인 체질을 묶어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이 얘기가 그냥 웅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날마다 하나님 시험하고,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날마다 음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적인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 남들이 가르치는 거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맨 그딴 소리나 듣고 말이죠.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지 않았고, 네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인지 날마다 시험해보고 날마다 점검해보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를 확인해봐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멸망받을 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정신 차려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멸망받기에 딱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닮았습니다. 그런즉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멸망당할까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오직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보다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의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인가? 설교를 하는 저는 제 자신에게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여러분 자신에게 또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유일한 있음이신 하나님 한 분이 내 존재감의 1번인가? 내 이 세상에 좋다는 거 그렇게 많아도 그 모든 좋다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유일하게 좋은 분이고 영원히 좋은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주체성과 그분의 주권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사랑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도상에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그런 자는 절대로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걸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는 약속이